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한자의 의자, 오를 의자를 보면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것이 의로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래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 죄인된 자, 정죄받을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의로움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누구의 영에 의하여 다스림 받느냐에 따라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법 곧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는 단절하는 그런 나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순종하면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순종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면 주님 안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 시즌인가요?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 산으로 들로 떠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고 휴가를 즐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즐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사망에 이를 사람이 있고 영생에 이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에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머무를 때에 곧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영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의의 종으로, 의에게 순종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표현하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기 이전에는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육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하여는, 내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감사했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오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아프고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여기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생각하기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겪는 형편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 모든 사건에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전쟁의 패배함으로 인하여 그 쇼크로 그가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쇼크로 인하여 사지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처럼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숨 쉬는 것과 약간의 말이었습니다. 사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났습니다. 몇 년을 지났는데 그의 아들이 어느 날 이 홍시감을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 손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손에 홍시가 들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놓고 내 손에 들려진 것 자체에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거기에 느낌조차도 없는 그 감을, 내 손에 있다라는, 내 손이 그것을 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도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손이 움직여지기 시작했고, 그 손이 감을 움켜쥘 수 있었고, 그 움켜진 감을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직접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 감사함의 결과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 권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 삶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길,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지금은 문서가 사라지고 전해지지 않는 문서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때 이 복음서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어떤 요약본들이 그 신앙의 지침 같은 것들이 적혀져서 각 교회에 이렇게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의 본, 이걸 뭐 어떤 학자들은 큐문서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어떤 윤리,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지켜야 할 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그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요약된 본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질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우리는 되었느니라, 지금 현재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have be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는 것은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의의 종으로 살고 내일은 유혹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의의 종으로 되어 거듭난 자 되어졌다면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have been 하라는 것입니다. have been 하라는, 의의 종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니라. 이렇게 의의 종으로 have been 되어지는 것,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는 것, 이것을 놓고 무엇이라 얘기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의를 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함.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곧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고 이것을 놓고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함에 있습니다. 감사함에. 불평과 불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앗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로움과 관계없이 살았다. 이것을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관계없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이게 갱스터 같은 삶인 겁니다. 그들은 의와는 관계없지요. 그냥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만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의하여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말씀을 잘 보면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종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도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열매죠. 이 9가지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9가지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마지막 그 열매를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안 됐지만 그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그 9가지 열매를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갈 때 영생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버녀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살아가고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여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것. 왜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만큼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 나의 욕구 충족이란 이 욕망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또다시 짓고 짓는다면 그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지요. 그 모든 박해를 끝냈습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에서 한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당시의 교부들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이 대제는 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또한 그 사도로부터 말씀들을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요
지금 세례를 받는다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그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빠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영생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세례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른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오래오래 살길 원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오래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아갑니까? 내가 태어난 날은 내가 알아도 내가 죽을 날은 알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죄 가운데 머물며 죄와 희락하며 대충 하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지요, 의로움 가운데 머물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열매를 맺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과일 나무가 봄에 꽃을 피고 수정하여 작은 알로부터 열매가 시작되어져 추수할 가을이 되면 아주 먹음직한 과일의 크기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한순간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의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때 진정 9가지의 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사는, 죄와 타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의로움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죄의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로움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인내함의 열매를 맺고, 또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의 끝이 마지막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열매를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머무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된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오늘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